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사해볼까요? 한 주 동안 용서하셨나요? 네, 얼굴 표정이 다들 좋지 못한데요. 지난주 레위기 1장 말씀을 절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위치에 둘 때, 나의 위치를 그러니까 용서받는 위치에 나를 둘 때, 우리는 용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왜 용서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나를 자꾸만 용서하는 위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나 자체를 용서받는 위치에 두셨나요? 아니면 용서하는 위치에 두셨나요? 용서받는 위치에 나를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목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욕망에 뿌리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욕망에 뿌리는 소금. 여러분, 인간은요,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인간은 욕망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그 안에 어떤 욕망이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욕망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지만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점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 양육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우리는 육체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한계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라는 것,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느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는 고유성이다, 고유성. 그리고 그 욕망은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갈망을 느끼는 인간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갈망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갈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그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죠. 문제는 그 욕망과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워나갈 때, 욕망의 방향이 엉뚱하게 맞춰질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이 제자도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요. 욕망의 제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의 변화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다.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책을 펴게 되었다. 이런 행동의 변화들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보느냐, 이게 사실은 제자도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단지 행위의 변화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행위는 바뀌었지만 내 안의 욕망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은 읽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오긴 하지만, 주일 예배는 오기는 하지만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없겠죠. 신앙적 행위는 하지만 그 행위가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신앙,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신앙적 행위는 그들에게 무수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의 신앙적 행위는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무엇이 변해야 된다? 욕망이 변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갈망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어느 쪽으로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뒀는데 내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요,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갈망합니다, 내 욕망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가 바로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욕망이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욕망의 제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목부터 우리 욕망 위에 뿌려지는 소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재와 우리의 욕망, 그리고 소금,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금은 어떻게 우리 욕망 위에 뿌려져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지난주에는 번제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소제라는 제사를 다루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소제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잠깐.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 예배가 그 의미를 다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제사는 아닙니다. 예배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제사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제사의 태도는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의 우리가 분위기와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함께 상호 주고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잠깐 멍 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설교하다가 갑자기 뭐였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흐름이 뚝뚝 끊기고 오히려 집중력이 있어졌나? 집중력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일을 저는 꽤 많이 해본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텔레마케터 일도 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셨죠? 제가 텔레마케터 일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제가 그 팀 전체의 그 통화 시간 기록을 깼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텔레마케터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보통 끊죠, 그냥 금방. 30초나 1분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첫날 7시간 반. 엄청나죠? 근데 그 텔레마케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 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톤으로 해야 된다? 솔톤.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정도는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너무 우울하게 막 누구든지 소재 뭐 장례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념하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에 뭐 예수님 아직도 달아놓고 있는 그런 우리는 기독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좋습니다. 이 소재 역시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점점점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번제도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제사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신앙 행위지만 하나님은 강제한다, 강제하지 않으신다?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기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먼저 맛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보게 해주신다. 오늘은 저는 이런 걸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한 뭐가 있다? 욕망이 있다. 예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욕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민하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소제로 번역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선물 혹은 곡물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예물은요, 제사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을 드리는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소제는 통상적으로 앞에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번제,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같이 드리는 게 소제거든요. 그래서 소제는 항상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세트로 드려집니다. 뭐랑 세트로 드려지냐? 번제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화목제. 이런 거랑 항상 세트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죠? 번제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속죄, 용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소제가 선물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속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제의 선물을 바치는 거구나. 소제는 용서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바치면서. 그런 의미가 소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자로는 뭡니까? 소제. 이 소자가 뭐예요? 힐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소복을 입었다. 그 소복이 뭡니까? 하얀 복장. 소제하면 뭐예요? 하얀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얀 제사 이러니까 되게 약간 감성적이고 약간 좀 낭만적인 느낌이 나네요. 하얀 제사. 농사에서 추수하는 하얀 밀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내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매일 하는 일, 우리의 일상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면. 2절을 볼까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솔톤. 네, 2절. 네, 좋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 기념물로 제사를 위해서 불사르시니 이는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2절을 보면 소재의 기본 재료는 뭡니까? 고운 가루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가루. 이 곱게 빻은 밀가루를 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있는 밀가루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소재 때 바치는 밀가루는요. 그냥 우리가 빵 만들 때 쓰는 일반 밀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도 이 유통되는데 듀럼 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럼 밀. 이 듀럼 밀을 빻은 것을 뭐라 그러냐? 세몰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몰리나로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파스타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몰리나 밀가루는요, 우리가 일반 밀하고는 다르게, 밀가루랑은 다르게, 일반 밀가루는요, 우리가 영양학적으로도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가 돼요. 고혈당.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세몰리나 밀가루는요, 중혈당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혈당을 올리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실제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파스타를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몰리나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거기에 첨가를 하는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요, 여러분 보스웰리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보스웰리아도요, 이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약품으로 유통이 많이 됩니다.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송진을 채취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손가락 마디만한 아주 작은 덩어리인데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스웰리아의 효능이 뭐냐면 염증 억제에 탁월하대요.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이 이 보스웰리아 정 같은 거, 약품으로 나온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향을 이제 붓는 거죠. 뭐예요, 지금? 하얀색 이 세몰리나라고 하는 밀가루에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거기에 유향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재료를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이제 제물이 이렇게 받쳐져 있잖아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 그 밀가루, 기름, 유향이 부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 부분 있죠? 기름하고 유향이 놓여진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전체를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딱 떠가지고 윗부분을 떠서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서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들이 있겠죠. 뭐가 남아요? 아까 세몰리나라고 하는 그 파스타 면 만드는 밀가루가 남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남는 부분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사장 몫이 되어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이 밀가루로 뭘 하냐?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치는 밀가루의 양이 얼마나 됐냐면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분의 1 에바는 우리 오늘날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2리터 정도. 1.5리터 페트병에 밀가루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한 절반 정도 채운 수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소제는요, 이걸로 끝이에요. 제사 순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번제는 지난 시간에 조금 복잡했죠. 막 안수도 하고 각도 떠야 되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막 위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바치고 했잖아요. 근데 소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밀가루, 기름, 유향한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떠가지고 제단 위에 불 살리면 그것도 끝이라는 거예요. 한 유향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료나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소제는 특별하지 않은 제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중에서도 많이 강조가 안 되어 있는 게 소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밀가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뭡니까? 결실이에요.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수고하여 땀 흘린 결실입니다. 대단해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그들의 성실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하진 않지만 그들의 하루하루가 담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소제를요, 어떤 유대 랍비들은요, 번제를 바치지 못하는 극빈층들을 위해서 구성된 제사였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랍비들 중에는. 근데 하지만 그 해석은요, 너무나 단순한 해석이고 소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제는요, 이런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게 기본 방식인데 그것과 다른 또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는요, 모든 제사는 그 제사의 기본적인 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가 항상 고려가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소제도요, 단순하고 별거 아닌 내용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유향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비싼 재료였거든요. 근데 그 유향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4절부터 이하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소제물을 드리는 간단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을 본받을 때,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이 무조건 다 천편일률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요,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학의 총합이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해석,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철학, 이것의 총합이 뭐냐? 예배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역사를 알면요, 그 어떤 것도 정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정통적인 예배다. 우리야말로 어떤 무슨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을 따르는 예배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배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어떤 예배의 형식도 정통이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식의 예배의 스타일을 취했을 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도요, 각 교회마다 굉장히 다른 예배의 형식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때는요, 통일된 예배의 형식이 없었어요. 다 달랐어요. 그나마 통일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거, 그리고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 세례식을 했다라는 거,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이런 형식을 갖췄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제사의 규정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의 예배를 저는 교회는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같은 예배가 있는 것이고, 또 금요일 기도회 같은 예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양육 모임 같은 소모임의 예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는 다양하게 음식 소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음식 소제물은 기름은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향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유향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배려였던 거죠. 4절에 볼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5절도 볼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7절 볼까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면 하면서 세 가지 요리 기구가 등장을 하죠. 요리 기구들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소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까는 가루를 바치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화덕에다 피자처럼 굽는 거예요. 또 이제는 철판에다가 딱딱하게 떡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막 찌는 겁니다. 그런 음식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소제물에는 가루로 바치던 요리를 만들어서 바치던 뭐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을 넣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은요, 성경에서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꿀도 동일해요. 여기서 나오는 꿀은요, 벌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꿀이 아니라 과실꿀을 말하는 겁니다. 과일로 담근 꿀. 과일로 담근 꿀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빨리 부패합니다. 굉장히 빨리 상해요. 그래서 누룩과 과실꿀은요, 둘 다 쉽게 부패하는 성질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부패하는 것들, 변질되는 것은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는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이었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무조건 뭘 넣냐면 누룩하고 꿀을 넣습니다. 왜요? 그게 달콤하게 하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어떤 달콤한 냄새가 나게 만들거든요. 그들은요, 변질되건 안 되건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달콤한 향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방식대로 나에게 똑같이 바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부패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방 문화에서 드려졌던 것, 이것들이 더해져서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됐지만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뭘 넣어야 된대요? 소금. 소금은요, 누룩과 꿀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누룩과 꿀이요, 변질을 상징했다면 소금은요,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을요, 동맹과 친목과 약속과 충성 맹세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약속 맺고 서로 간에 충성해야 될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서로 소금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언약과 충성 맹세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의 소금, 이 부분이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던 소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소금.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어디에 담겨 있다? 소재에 담겨 있다. 그래서 소재는 특별한 제사예요. 12절에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14절도 보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처음 익은 것은 밀을 말하는 거예요. 첫 이삭은 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이 노동했던 결실이에요. 이 결실들에 소금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그들의 결실에, 평범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의 소금이 더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비로소 그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소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소재는요, 용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때요, 곡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매일매일 수고했던 결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질되거나 이방인의 관습이었던 누룩이나 꿀이 첨가되면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변함을 상징하는 언약의 소금은 꼭 뿌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평범해 보이는 소재를, 그들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이 누룩과 꿀 대신 언약의 소금이 가미되어지고 있습니까?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이방 문화의 특징은 변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변질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끝없이 변질됩니다. 아까 예배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다. 예배 끝나고가 다르고 오늘 저녁이 다를 거예요. 오늘만 하루만 해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변질될 겁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겁니다.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를 겁니다. 그것이 좋게든 나쁘게든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돼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안 변했는데요. 저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렇게 변질되는 거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변질됐을 거예요. 혹은 그 변질을 아주 잘 숨기고 있는 거겠죠. 변질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상태로 마치 밀가루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변질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미 내가 변질되어서 굳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습니다. 이미 변질돼서 굳어버리면 내가 마치 안 변한 것처럼, 안 변질된 것처럼 느낄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이런 굳은 상태입니다.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 인생의 목표, 그런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굳은 상태. 누룩과 꿀을 내 인생에 대량 첨가하고도 이것이 향기로운 인생 아니야 라고 말하는 상태. 하나님은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니들이 생각하기에 그 향기로운 냄새 누룩과 꿀 넣은 거, 그거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동일한 하루, 세상과 동일한 노동, 세상과 동일한 생각, 세상과 동일한 삶, 세상과 동일한 목표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향기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은 향기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세상과 동일한 목표를 잡으셨나요? 세상과 동일한 생각과 사고를 하며 살아가시나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을 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하고 계시나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 하지 않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욕망하고 있는 것은 혹시 누룩과 꿀처럼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언약의 소금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욕망, 내 삶과 생각의 저 끝에 있는 누룩과 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변질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웁니다. 변질되는 남녀 간의 사랑. 사랑이 뭐지?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사랑은 뭐 돌아오는 거야. 그 있잖아요. 지금 딱 아는 것 같은데. 맞아.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진정으로 우리 소통하는 설교와 그 뭐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자아 실현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세상. 자아 실현이라는 것도요, 때때로 변해요.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자아 실현이야.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아 실현이야. 어떨 때는 효가 자아 실현이야. 부모를 섬기는 게 자아 실현이야. 어떨 때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게 내 자아 실현이야. 어떨 때는 결혼 안 하는 게 내 자아 실현이야. 어떨 때는 오래 사는 게, 어떨 때는 그냥 짧게 사는 게 자아 실현의 기준도요, 계속 변질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삶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죠. 나의 의지도 변질됩니다.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웠다. 언젠가 그 인생은 변질될 겁니다. 변질되는 경제적인 상황.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실행한다. 그 경제적인 상황은 언젠가는 여러분 변질될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곳에 나의 욕망이 기대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됩니다. 뭐라고요? 변질되는 곳에 내 욕망을 기대어 놓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일상은 멈춥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기대고 있었던 그 변질되는 남녀 간의 사랑, 거기에 기대고 있었다면 그 사랑이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밥도 안 먹어요. 내 모든 걸 다 때려칩니다. 왜요? 변질되는 것에 내 욕망을 기댔기 때문에 내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까지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될 무언가에 내가 기대에 있다면, 내 마음을 기대 놓고 있다면 신앙인들도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멈춥니다. 예배를 멈춰버려요. 찬양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왜요? 내 욕망이 변질될 곳에 기대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변질됐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 자체를 멈출 때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변질될 사람에 내가 의존되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변질됐다는 걸 발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도 멈춰버려요. 교회 섬김도 멈춰버립니다. 변질되는 곳에 나의 욕망을 기댄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되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겁니다.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움직이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변질될 것이 내 욕망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변질될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변질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뿌려라. 변질되지 않는 언약의 소금이 뿌려진 현대판 소재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소금은요,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욕망을 변질되지 않는 가치를 따르게 하는가? 바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저도 그걸 뼈저리 느낍니다. 제가 세상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보다 또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느껴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변질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질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불변하는 언약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욕망에 뿌려질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드러나는 일상의 형태는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금이 뿌려진 곡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던 것처럼 불변하는 언약이 뿌려진 욕망, 불변하는 언약이 기대어진 그 욕망은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바꿔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정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라. 내 언약에 기대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이 확고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수식어로 뭐라고 합니까? 못 박는다 이런 표현 쓰죠.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도 마치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못 박듯이 보여주시려는 듯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이 박혔어요. 그 못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아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소금인 겁니다. 우리의 욕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불변하는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도 없이 변질되는 세상에서 반드시 건져내겠다라는 그 언약의 소금.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의 결실을 무의미한 것에서 향기로운 것으로 반드시 바꾸시겠다라는 언약의 소금. 유일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그 소금이 뿌려질 때 비로소 변질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랑 비교가 되죠. 변질되는 곳에 내 욕망이 기대해 있으면 그것이 변질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일상과 중요한 것들이 다 멈춰진다고 했죠. 근데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내 욕망이 기대어져 있으면 내 일상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 왜요? 그것이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언약이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요. 기도와 말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에 십자가라는 언약의 소금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의 욕망을 기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과 신앙이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실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계속되고 결국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결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누룩과 꿀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이걸 오늘 말씀하고 결부해서 생각해 보시죠. 변질될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내 욕망을 자극하는 누룩과 꿀을 여러분 보여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세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이미 굳어버린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요,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욕망이 혹시 변질될 것에 기대어져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금이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나의 욕망에 십자가라는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나의 삶의 일상들에 불변하는 언약의 소금을 뿌리시길 바라요. 일과 삶,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듯이 생각하며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무언가 말을 할 때, 무언가 행동을 할 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그 언약의 소금을 뿌리세요, 좀. 그거를 뿌리지 않으면 싱거운 거예요, 항상. 싱거운 말과 싱거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면요, 맛을 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맛을 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맛을 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3항에는요. 제목이 이겁니다. 은혜 언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불변하는 이 소금은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소금이에요. 다만 그 소금을 우리의 삶과 나의 욕망 곳곳에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뿌려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제는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누룩과 꿀이 제거되고 언약의 소금이 뿌려질 때 더 이상 평범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일상의 결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는 특별한 제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도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이 될 수 있어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라. 그러면 너희가 뿌려진 곳, 너희가 소속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된다. 왜? 너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너가 뿌려진 곳은 특별하게 될 거야. 화목이 넘치며 변질되지 않는 공동체가 될 거야. 그것이 언약의 소금이 욕망에 뿌려진 한 사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면 여러분이 가든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화목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위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길 바랍니다. 변질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변질되지 않는 가치로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소금을 우리의 욕망 한가운데 뿌리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